내 양 곧 내 조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종 다윗을 세워 그들을 먹이고 목자가 될지라. 내 종 다윗을 세워 그들을 먹이고 목자가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 목자를 통해서 양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게 하시고 고쳐서 돌보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모양인가, 본문에서는 종 다윗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분을 가리키거든 많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똑같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자를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이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다윗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던 거지요.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꼴을 정확하게 먹이게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목자를 통해 양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길 잃은 양과 똑같았습니다. 자, 길을 잃게 됐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실제 그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보이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자,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날마다 길을 잃은 양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게 됐고 심지어는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되다가 심지어 심판에 이르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떼와 같았던, 길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그들에게 정확한 것을 먹이셔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살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목자를 보내시겠다.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같은 목자 누구였는가? 성경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하늘의 꼴로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를 따르게 하시는 분, 마침내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누워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분, 바로 그가 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바로 양떼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길을 잃어버려서 무엇을 쫓아 나아갈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태까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자,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판단하며 살았던 거지요. 양인데 염소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지 않았고 세상의 대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염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목자,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목자로 세워주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을 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그 로고스를 레마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음성을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꼴로 먹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다다라야 되는 것이고, 육신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상태로, 하나님의 성전의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경험이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진리만을 따르는 자들이 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꼴을 먹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인도함과 동행하는 우리 미국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꼴을 먹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양에게 있는 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 좋은 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이것을 듣고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양식으로 삼는 것, 이것을 좋은 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맑은 물이라고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좋은 꼴이나 맑은 물이나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로고스를 통해 주신 말씀을 레머로 우리가 받을 때에 이것이 맑은 물이 될 것이고 영의 양식, 좋은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자기의 것들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섞였다, 섞인 것, 혼잡하게 하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생각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받게 될 때에 이것을 더럽힌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식 또는 욕망을 통해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왜곡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거죠. 피조물을 주물줄 것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때, 자, 이것이 바로 죄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서 증거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발미암는 모든 결과물들은 죄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죄악이 어떤 것인지 모든 불의, 추악, 어떤 부끄러움 이런 이야기들로 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가운데 놓여있게 되면 이것을 더럽힌 것으로, 이것을 왜곡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족속에게 멸망을 당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을 역사를 통해서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꼴,
그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대 주시는 그 목자가 하는 일이 그 좋은 꼴을 먹이시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6, 27을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다. 자, 복을 내리신다. 그 방법으로 소낙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른 비, 나중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늦은 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런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라 특별히 소낙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소낙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나기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중동에서 말하는 소나기는 그 양과 규모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지성 호우처럼 갑자기 비가 막 퍼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와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 황폐한 땅에 비가 갑자기 오면 갑자기 작은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땅이 딱딱하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가 내리게 되면 마치 작은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쓸어내려가는 것처럼 그동안 놓여져 있던 것들, 흙으로 쌓여있고 사람의 손으로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삽시간에 다 쓸어가 버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엄청난 위력과 능력으로 부어주심으로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휩쓸어 가버리신다라는 거죠. 창세기로 따지면 홍수로 사람의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세웠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거를 진리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 쓸어가 보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풀로 자라고 열매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시는 것. 그 창세기 1장의 사역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 복을 내리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주다, 복을 내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다비드,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똑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될 때 이것을 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붙들고 있던 자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상태,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살던 자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이성과 철학,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세상의 교훈, 경험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복을 주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그 결과는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29절, 30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시겠다.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같았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려서 파종하여서 심기울 만한 땅을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심는 땅 또는 심을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기에 적합하고 말씀이 자라기에 적합한 상태, 이걸 좋은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것들을 붙잡고 가지고 있어서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때로는 가시와 같이 찌르는 것들이 가득했던,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가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말씀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즉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시는 일, 이것을 좋은 땅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여태까지는 삶의 여러 가지 염려, 또 생각들, 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제거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 천국과 같은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일이었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자들이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수확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교회에 모여 찬송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헌신하는 성도와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교회의 모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좋은 땅, 하나님의 만드신 그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